며칠 전 영국의 메이 총리가 국민들의 외로움을 달래줄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교육부 장관이 있듯이 외로움 장관, 아주 특이합니다. 왜냐? 이 영국 인구가 6,500만 명인데 그 중에 900만 명, 다시 말하면 7명 중에 1명이 너무 외롭다. 노인 360만 명은 텔레비전이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7살부터 25살 사이에 있는 한참 재미나게 살아갈 이 젊은이들 절반 가까이가 외로움 때문에 상담을 받을 정도입니다. 이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고 고도 비만보다도 위험한 질병이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해결할 장관이 필요합니다. 네덜란드 정신건강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분 네덜란드 그러면요, 세계에서 이 목축이 제일 잘 되는 나라잖아요. 푸른 풀밭에 양떼가 쫙 풀을 떠는 세계적으로 복지가 잘 된 나라잖아요. 여기에 지금 노인 5명 중 1명이 너무 외롭다. 못 살겠다. 그런데 여기서 외롭다고 답한 노인의 13.4%가 3년 뒤에 다 치매를 했다. 외롭지 않다고 답한 사람은 5.7%인데 외롭다는 사람이 3배 이상 치매가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로움은 오늘날 현대사회의 무서운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고령화 시대가 되고 핵가족으로 인해서 혹은 결혼을 하지 않는 1인 가구의 증가로 말미암아 고독사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종종 신문에 고독사,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이 혼자 죽어서 한 달쯤 지나서 발견되는 일이 종종 있죠. 이제 국가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서로 어울리게 해줄까?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게 해줄까? 요거를 국가 정책으로 이제 실행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저는 이런 보도를 보면서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교회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외로움을 덜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 참 신앙을 가지는 길만이 인간이 가진 존재적 깊은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영적 비밀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외로운 존재죠. 아무리 가족이 있고 친구가 많고 내 주위에 사람이 많아도 외로운 것이죠. 저는 그 외로움을 느낍니다. 아무리 절친한 가족과 이웃이 많아도 내 대신 아파줄 수 없고 내 내적 고민을 이해해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죽음의 길에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나를 사랑하시고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나라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나를 사랑해 주거든요. 왜? 나한테는 늘 요구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그 부족함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지금도 나를 은혜의 자리에, 더 깊고 온전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교제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언제나 나를 기다리시고 계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인간은 홀로 설 수 없는 지극히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아무리 강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잘생겼어도 혼자서는 행복할 수가 없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맛보는 그런 행복감도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아무리 좋은 사람과 같이 있어도 스트레스는 있기 마련이에요. 사랑을 해도 속상함이 따라다니거든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참된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양에 비유하고 하나님은 그 양을 가장 완벽하게 보호하고 인도하는 목자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면 이런 양 같은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영혼 육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 영적인 기쁨과 행복감을 만끽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좋은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럴 기회는 있지만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담부터 모세까지 성경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는 창세기 4장의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가인은 하나님께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좋은 은혜와 복이 왔다는 것이죠. 악을 행했으면 저주를 받았어요. 즉 선한 삶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고 미래와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결정했습니다. 모세가 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가 바로 구약시대잖아요. 이 구약시대는 율법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가 삶의 행복과 직결되었습니다. 그 구약성경이죠. 그러니까 구약성경이 39권인데 그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모세오경이 율법이죠. 토라죠. 토라. 이 율법이고 나머지 35권은 이 계명을 지켰을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야기. 그 계명을 어겼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형벌, 화, 망함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승 전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영접하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복음시대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 구약에 주신 이 율법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완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음으로 내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 주신 말씀, 율법을 더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고 더 올바르게 지킬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을 통해서 더 정교하게 내 안에 있는 그런 작은 죄와 의식까지도 싹 청소를 하고 온전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담 안에 있던 옛사람의 지각과 있음과 감성, 그릇된 양심이 뿌리고 펴지고 새 사람의 지각과 있음 양심이 만들어져서 베드로 전서 1장에서 말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엄청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혼 육의 모든 필요를 때에 따라 적합하게 받아 누리고 지혜와 청명과 명철이 회복되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무한히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신약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은 바로 이렇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기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거든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을 보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해서 모든 재산 관리를 한 사람인데 주인이 볼 때 재산을 흡의한다는 소리 듣고 해고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해고당하면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노가다를 하려니까 힘이 없구나. 내가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해고되는 거 해서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 불러서 빚을 전부 다 절반으로 탕감해 줘버립니다. 희한한 사람이죠. 근데 주인이 칭찬했어요. 지혜롭다고 그랬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어쨌든 이 네 가지 비유, 누가복음 15장 있는 세계, 16장 있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이 네 가지 비유가 한 묶음, 한 세트가 되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영적 성장이 이루고 지혜와 총명이 생겨서 하나님과 벗이 되어서 영원한 세계를 올바르게 대비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과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4주 동안 이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네 개가 다 깨달아져야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알 수 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여러분, 이 세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 이 로마의 속국으로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 로마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세리를 뽑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시흥시 같으면 이 시흥시에 세금 100억을 걷어서 바쳐라. 그러면 이 세리들이 110억도 걷고 120억도 걷고 지 일반대로 걷어가지고 100억은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수입으로. 그러니까 세리들은 잘 살죠. 입맛대로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볼 때는 요 죽일 놈들이에요, 요거들은. 반역자고요, 인간 말종인 거예요. 자기 민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이 기생충과 같고, 우리 일제시대 때 친일파, 일제 앞잡이의 그 형사 끈앞불과 같은 민족들. 얼마나 그래요. 그래서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 그리고 이 죄인들은, 모든 죄인들, 이 죄인들은 명백하게 죄를 지어서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사람, 즉 사기꾼, 도둑놈, 범죄자를 말합니다. 다 전과자 같은, 그러니까 저는 인간 죄인이야, 저 죄인도 죄인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꺼려하고 배척하는 인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나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영접하고, 아이고 어서오시오, 아이고 잘 왔어 하고 영접해서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를 나눴어요. 이런 모습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저 예수님 좋게 봤더니 저 죄인들하고 그래, 저 인간 말종들하고 어울린 거니까 막 끼리끼리 논다고 예수님도 뭐 참 이상하구나. 나도 이상하게 봤어.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여러분 그런 범죄자, 전과자들하고 맨날 어울려 다니고 그들하고 밥 먹고 그들하고 교제를 나누고 이러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특히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엘리트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졌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쑥덕쑥덕거린 거예요. 아이고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먹네. 저도 우리하고 놀아야지. 저 뭐 전혀 비판하고 욕하고 협회하고 그랬죠. 이에 예수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네 가지 비유를 말하면서 내가 왜 이 세리와 죄인들과 교제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신 내용이 누가복음 15장 11절.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 세리와 죄인들에게 전해주신 오리지널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깨달아야 되고 믿어야 하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로서는 부족해요. 네 개가 한 묶음입니다. 네 개가 한 묶음.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비유로 이르시되
단수죠, 단수. 이 비유들로가 아니고, 성경은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이 비유들이 아니고, 이 비유로, 단수로 말했습니다. 왜? 네 가지 비유가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식사하세요. 그럼 밥만 먹습니까? 반찬도 먹죠. 정식 코스를 먹으면 밥도 먹고, 반찬도 먹고, 차도 마시고, 디저트까지 포함된 게 식사입니다. 그죠? 거의 식사예요. 한 세트가. 마찬가지로 이 네 가지 비유가 한 세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4주 동안 이 네 개 세트를 잘 이해하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오늘 이것도 짧은 7절까지 말씀인데 제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적어요. 상세히 여러분에게 설명하려면 한 2시간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40분 정도에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말이 좀 빨라질 수 있으니 여러분 귀를 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 있었는데 한 마리가 가출해버렸어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원래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근데 주인의 소유권 밖에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양은 목자의 그 보호를 떠나면 극도로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양의 주변에는 항상 사자, 곰, 이리떼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은 그 다윗이 형 면회 갔다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왕이 아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보내주세요. 제가 이래봬도 아버지 양을 칠 때 수시로 곰과 사자가 이리가 왔을 때 내가 곰이나 사자가 양을 물어가면 내가 끝까지 따라가서 그 사자 수염을 붙잡고 내가 때리치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다윗이 양을 칠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또 목자는 수시로 양을 먹이기 위해서 풀이 많은 좋은 곳으로 인도해서 먹이고 또 풀을 먹고 나면 목이 마르잖아요. 그러면 잔잔한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이고 밤에는 안전한 우리에 모아서 재우고 목자가 다 지켜줍니다. 근데 이런 목자를 떠나서 양이 가출을 했다는 것은 그 양의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는 양이기 때문에 풀이 어디 있는지 물이 어디 있어서 가서 먹어야 되는지 낭떠러지, 가시덤불, 맹수의 위험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가련하고 급박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양은 그걸 몰라. 매 하면서 그냥 정신없이 돌아다닙니다. 양을 아끼고 사랑하는 목자는 이 양의 위급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해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은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심정과 같아.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잃은 양은 과연 사람으로 치면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흔히 잃은 양 하면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온 사람, 현재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사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보면 잃은 양은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왜? 주인 소유잖아요. 주인 소유. 이미 주인의 소유였어요. 근데 주인의 소유인데 주인의 소유권을 거부하고 따로 노는 양이 잃은 양입니다. 이치를 안 보십시오. 남의 양이 아닙니다. 주인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전혀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을 받지 않고 알아서 혼자 따로 노는 양, 이런 양. 나도 이런 양이 싫습니다. 목자는 그
품 안에 있는 아홉 마리 양을 두고 그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물을 건너고 가시밭과 들을 지나고 꼴짜기를 향하여 절벽을 향해 위험한 곳에 가지 않았는가 양을 찾아다니는데, 오늘 사절을 보니까 그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왜요? 찾을 때까지 포기 안 한다는 거예요. 끈질기.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이런 양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구원받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 아담 안에 있는 타락한 옛사람의 지각과 이성과 감성을 뽑아내고 새 사람의 이성과 감성과 청결한 신앙심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깨달아서 온전히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고 영광 돌리는 성도 되기를 더욱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이런 양 찾은 게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기다리던 자녀를 낳았다 칩시다. 끝났습니까? 야, 이제 너 태어났으니까 혼자 잘 살아봐라. 낳아줬잖아. 끝이 아니죠. 먹이고 시키고 입히고 교육해야 됩니다. 초, 중, 고, 대학교 졸업하면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지휘하면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결혼하면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신앙을 가지고 인격을 갖추고 경제적인 독립을 하고 결혼해서 올바르게 살면서 사회적으로 올바르게 쓰임받으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제는 부모와 말이 통해서 인생에 대한 말이 통할 때가 돼야 다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왜 자꾸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만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잘못된 생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신분의 구원, 지위적인 구원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은 죄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그 살아난 영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 혼과 육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여러분 성화되는 거룩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포함하는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빵만 먹여주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양을 주님이 찾는다는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아, 내가 구원받았지만 나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고 영적인 성숙을 향하여 뛰어드는, 결단하고 뛰어들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사람을 간절히 찾으신다. 이게 복음의 본질. 5절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되, 특별히 이 66권 성경의 엑기스인 계명, 10계명을 올바로 지키고 기도의 반복 대표를 통해서 옛사람의 지각과 이성과 감성을 뽑아내고 새 사람의 청결한 신앙 양심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결단하고 뛰어든 신앙인은 찾아낸 신앙인이고, 그 찾아낸 신앙인을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깨에 메고, 어깨에 메고, 다시 말하면
그런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결단하고 뛰어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어깨에 무등을 타고 가는 인생이 된다. 즉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즉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처지가 곤란하고 어려워져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무덤을 타고 가니까 가시밭, 돌밭, 좁은 길, 수치의 길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0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양이 무덤 타고 있는데 주님이 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해쳐준다는 뜻이죠.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이 마음에 풀리지 않는 때가 있었습니다. 왜? 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어떤 성도는 복을 못 받을까? 왜 계속 저런 어려움이 있을까? 이제는 알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주인의 통치와 다스림을 떠나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돌아다니는 양인 거예요. 주인께 돌아와서 그 주인의 보석에서 양아 풀 뜯으러 가자. 네 알겠어요 하면서 주인 따라가서 풀 쭉 먹고 야 이제 물 마시러 가자 해서 잔잔한 물가로 들어가면 예 하고 따라가서 물 먹고 야 이제는 시원한 그늘에서 쉬어라 하면 탁 쉬고 여기 지금 남 떨어지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바짝 붙어라 옆으로 붙어라 조심스레 나 따라와라 예 하고 따라가야지. 그러면 되는데 이 양이 독립심일까 해가지고 풀 뜯으러 가자 하면 배 안 고파요. 물 마시러 가자면 싫어요. 저쪽 남들이다 위험하다 그러면 나는 스릴을 좋아해요. 이러면서 가면 떨어져 죽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양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는 양은 눈이 어둡거든요. 우리도 한치라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양인 그리스도인이 온전히 목자이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보호에 들어가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상태. 이 상태가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심겨진 씨앗, 반드시 사기나죠. 심겨진 씨앗이에요. 그대로 있는 그 씨앗이 아니고 심겨진 씨앗입니다. 네. 마태복음 11장에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반드시 자라죠. 에베소 6장에 하나님 진심갑주를 얻기 위해서 서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된 상태. 중요합니다. 완전히 예수님하고 다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자, 6절에 보면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이 집에는 99마리 양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안전하고 따뜻한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집으로 왔다는 말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순종하고 기도의 반복에 불되면서 세 사람의 올바른 이성과 지각과 신앙양심이 만들어져서 영적 의식이 세워지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네. 온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말씀 순종과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지고요. 네. 그리고 실수하고 잘못하면 다시 회개하고 다시 재결단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반드시 이런 영적인 성숙의 상태에 도달해야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고 지혜와 총명을 회복해서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왜 신앙성장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 많이 읽어서 제가 볼 때는 아니더라고요. 네. 기도 많이 해서 아니, 단순히 기도 많이 해서 신앙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유익함은 있지만 온전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양이 집에 돌아왔다는 것은 영적 성숙, 철로 역경의 기쁨의 산에 이르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므로 그 자양분을 받아먹고 열매를 맺는 상태입니다. 좋은 땅, 좋은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좋은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결단하고 주님 무덤 타고 왔습니다. 자기 노력이 아닙니다. 반드시 올 수 있죠. 그러니까 결단이 중요합니다. 네. 자, 목자는 그 양을 찾아와서 이제 이웃과 벗을 초대해서 잔치를 여는 거예요. 잔치. 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요, 이런 영적인 성숙에 이르러가지고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하나님의 뜻을, 그 향기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천국에서 잔치가 보여집니다. 천군 전사들과 먼저 간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와, 저 봐라, 저 김집사님 봐라, 저 권사님 봐라, 저 목사 봐라, 저 됐다 하나님 잔치. 그리스도인은 귀하죠. 그러나 영적 성숙에 올라간 그리스도인은 더 귀하고 귀합니다. 여러분, 이 평창 올림픽이 이제 곧 열리는데 금메달 나오세요. 막 영광 막 현수 막 걸고 만약에 월곶에 뭐 초등학교 출신 하나가 금메달 땄다 해보세요. 월곶에 현수 막 여러 개 그릴 겁니다. 월곶 초등학교 출신이 금메달을 땄다. 옛날에는 막 시골에서 사법고 시합에 가면 아이고 아무개 집 누구 집 몇째 아들이 사법고 시합에 딱 현수 막 붙었습니다. 그죠? 예, 금메달 따고 사법고 시합에도 그런 엄청난데, 여러분, 한 지인이 베개에서 영적 성숙의 신의 성품에 도달했는데, 이 우주 만물에서 영광과 잔치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이런 양을 찾았다. 이게 바로 너는 내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면서 조금 뭐 평안을 얻고 뭐 조금 위로받는 게 아니고요. 이 엄청난 의식, 새 의식이 만들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경륜과 자연과 질서 속에서 때를 따라 모든 좋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자, 여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불신자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래서 구원받는 1차 회개가 있고, 자, 여러분, 이 이단들 있잖아요. 구원 강조하는 신천지라든지 뭐 구원받아들기, 이거는 요 회개만을 강조하거든요. 그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났다.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러면 왜 예수 믿은 사람에게 요한 1서에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왜 구원받은 사람의 회개를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잘 안 되죠? 여전히 죄 짓죠? 여전히 나쁜 생각하죠? 여전히 남을 미워하죠? 여전히 속으로 사람 죽이고 살리고 하죠? 이런 구원받은 후에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이르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면서 영적 성숙에 이르기 위해서 드리는 참회개, 2차 회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사소하게 주님 내가 이번에 또 죄를 지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또 이렇게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회개 초보는 좀 그만이고, 옛사람의 의식, 지각, 감성,
이성에서 나오는 악한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죄된 그런 나 자신을 뿌리 뽑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이 가능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이 어마어마한 다윗 언약을 통해 복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된 사람이 누리는 복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이 그 복을 말한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있잖아요. 와, 예수 믿으면 나 왜 이렇게 안 될까? 모든 사람이 여호와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고, 지만함과 푸른 주장이 있고, 사명이 엄청난 골짜기를 잘 통과하고, 막 상에 막 잔치가 일어나고 기름이 부어지고, 그거 없죠? 왜 없냐? 이런 신앙의 상태에 도달해야 그런 복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천국은 가지만 이 땅에서는 풍성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만큼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닌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푸른 서강시를 만나볼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날마다 영혼이 시험을 얻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막 기쁨이 샘솟고요. 비로소 기뻐하고 감사가 가능하게 되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고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불경기가 와도 두려움이 없고요. 원수의 목전에서 딱 상을 차려서 영혼 육에 일용할 양식과 모든 좋은 복이 때를 따라 쫙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줄줄 부어지고요. 영원히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 우리는 이런 회개의 삶 중에 이런 복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께서 그 세리와 죄인들에게 전하신 복음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라 세리야 너 세리 살펴내고 성전에 와서 회개하고 정말 믿음 생활 잘해라 그러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의 의식과 지각이 만들어져서 성령의 감동과 지시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이해하고 만물의 질서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도 엄청난 복을 누리고 죽음 건너편 영원한 세계를 올바르게 대비하고 준비해서 천국의 알곡이 되어 입성하고 우주의 종말 이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까지 예수님이 신앙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이요 굉장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진짜 이해하셔야 됩니다. 붙들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고민이 뭐 있었어요. 아니 천국만 들어가면 다 된 거지. 왜 천국에 상급이 있는가? 천국에도 뭐 차별이 있는가? 그럼 천국이 뭐고 그런 천국이 있어? 저는 궁금했습니다. 천국에 상이 있고 상이 없다.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이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그걸 깨달았어요.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에 우리 송지현 지사님 있습니다. 어떤 재벌이 송지현 지사님을 딱 보고 이 사람 마음에 든다. 그래가지고요. 막 벤츠, S클래스 엄청나게 좋은 차에 원하는 색깔을 특별 주문 제작해가지고 멋진 차를 한 대 주면서 기름을 꽉 채워주면서 송지사님 2차 타고 가운데 가면 별장이 있는데 그 별장에 어마어마한 시설이 돼 있고 뭐 좋은 음식이 있고 막 그 안에 막 좋은 거 다 있으니까 이 차 타고 가서 누리세요.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송지사님은 운전도 할 줄 모르고 가는 길도 모르고 뭐 그 집에 가서 뭐 할 줄도 아무것도 모른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있잖아요. 예수 믿고 새로운 의식과 지각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천국은 좋은 것인데 천국을 들어가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많이 누리는 사람이 그 상급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요. 그래요. 일부만 말씀드린 겁니다. 다는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런 엄청난 것을 누리는 것까지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죄인들에게 세리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계를 전혀 모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7장에 눈에 들보가 끼어 있으니까 아이고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어울리네. 아이고 우리같이 좀 고상한 사람들하고 어울려야지. 비판했어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참 수준이 낮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평생 믿어도 그 본질을 모르고 허공을 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제대로 된 복음을 정확하게 그래도 전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도 가다가면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것만 전할 뻔했어요. 천국 가는데 와보니까 아이고 뭐야 나는 운전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누릴 줄을 모르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 땅에서도요 예수 믿어도요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허덕거리면서 평생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요 여기 뛰어드시면요 2차 회개하고 뛰어들면요 예수님 무덤 타고 갑니다. 반드시 영적 성숙에 이릅니다. 엄청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중에 100%는 안 뛰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뛰어든 사람은 반드시 2018년도만 해도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26년 예배 때 아침 6시에 온 사람 저녁 5시에 일하러 온 사람이 있었죠. 나중 되니까 문제 됩니다. 1시간만 일해도 1달러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얼마나 뛰어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 정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가장 행복할 때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그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 음성을 안 들으면요 양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됐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아기가 태어나면 다 됐다는 말과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것이라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했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야베스 같은 사람들도 야베스가 받은 축복도요. 야베스도 영적 정상에 있었어요. 시편 1편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신약 성경에 왕의 군의자께 초대돼서 그 풍성이 대접받는 신앙. 달란트 비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아가지고 아이고 잘했다 착하고 순종하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그 상태. 팔복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냥 그림의 뜻이 아니고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마태복음 5장 30절을 이하에 뺨 때려도 돌려댈 수 있는 그런 이 세상에 희노애락에 피동되지 않는 신앙. 그 도대체 그런 신앙 수준은 누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까? 안 됩니까? 그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가르친 주기도문의 순수한 내용을 따라 정확하게 기도하면서 살 때. 엄청난 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는 누구나 이런 수준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간절히 찾아가는 거예요. 간절히.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녀 나오면 알아서 됐다. 네가 이제 살아서 건강하면 됐어. 아무리 좀 건강하기만 잘하다고 그거 다 빈말입니다. 건강하기만 하면 골치 아픕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정신이 돌아와서요. 올바른 인격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다고 올바른 인격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나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올바른 인격, 양심이 만들어져야만이 비로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야 속상하지 않고 그렇지 않고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 구원은 이런 것이에요. 오늘 저는 주님이 전한 복음의 4분의 1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4분의 1입니다. 4분의 3 더 드려야 됩니다.
엄청난 내용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영접했는데요. 이제 다시 2차 회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가슴 아프게 회개함으로써 내가 주의 계명에 순종하고 기도의 반복되를 통해서 거룩한 새 사람을 이루게 하옵소서. 영적 증상이 속에서 주님이 찾은 양이 되겠죠. 이런 양에서 주님의 무덤을 타고 주님의 집에 들어가는 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여러분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